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죄 가운데 살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해 주시고 예수님 귀한 피 흘려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천국 소망을 주시고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더러움을 피하고 하나님 자녀로서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남은 삶을 살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가 너무나 가까운 줄 압니다. 세상 되어가는 이들을 보면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날을 손꼽아 기다리게 됩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더욱더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마지막 때 어떠한 모습으로 또 무엇을 힘쓰며 살아가야 될지를 더욱 교훈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오늘 주일날 구원받은 성도들 함께 모여서 주님 말씀 배우며 또 귀한 교제를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말씀 앞에 나온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더욱더 깨닫게 해 주옵소서. 고난 중에 또 시험 중에 병 중에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도 주님께서 일일이 살펴주시고 합당한 위로와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구드리며 우리가 주님의 위로와 은혜로 힘을 얻고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다음 주 올해 또 5월 대전도 집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많은 영혼들이 말씀을 듣고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고 또 먼저 구원받은 성도들 각 사람을 또 더욱더 귀하게 사용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오늘 또 증거되는 말씀 가운데 주님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모든 시간을 주 성령께 의지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16장을 같이 본문으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5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5절부터 12절.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신대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의논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줄이던 것을 기억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오늘은 누룩을 주의하라 라는 제목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서 특별히 누룩과 관련된 내용으로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는 누룩에 관해서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죄를 뜻하고요. 다른 하나는 다른 교훈, 잘못된 가르침을 뜻합니다. 자, 그런데 사람으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하고 바른 삶으로 인도하는 건전한 교훈도 있고 사람을 멸망으로 인도하는 거짓된 교훈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당대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비록 사람들에게 높임과 존경을 받았지만 실상 그들의 가르침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우리 시대는 예수님 때보다 훨씬 더 많은 누룩들이 이 세상에 생겨나게 됐습니다. 어찌 보면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누룩들 중에 적어도 한두 가지 이상은 물들어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누룩을 주의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공부하면서 구원과 바른 신앙생활에 필요한 교훈들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먼저 누룩의 특징을 좀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누룩은 좋은 의미로 사용된 예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누룩은 두 가지 의미를 뜻한다 그랬죠. 하나는 죄를 뜻하고 다른 하나는 성경의 건전한 교훈에 반하는 잘못된 가르침, 거짓된 가르침을 뜻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 누룩이 죄를 의미하는 것을 먼저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2장을 보면 유월절과 무교절의 규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월절 사건은 우리의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심판해서 구원해 주실 것을 예표하는 사건이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유월절을 경험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일 동안 무교절을 지킬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교절의 규례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7일 동안 누룩 없는 떡, 무교병이라 그러죠? 무교병을 먹으라는 것이고, 두 번째, 7일 동안 누룩을 집에서 제하라 라고 이제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2장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5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5절부터 20절까지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는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7일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쳐지리라. 너희에게 첫날에도 성회요 제7일에도 성회가 되리니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인의 식물만 너희가 가질 것이니라.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 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를 삼아 이 날을 대대로 지킬지니라. 정월의 그 달 14일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7일 동안은 누룩을 너희 집에 잊지 않게 하라. 무릇 유교병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 물어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쳐지리니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자, 이 무교절의 규례는요, 뭘 뜻하냐면요, 우리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께서 장사되실 것과, 예수님은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잖아요. 그리고 무덤에 장사되셨습니다. 그렇죠? 이 무교절의 규례가 뜻하는 첫 번째 의미는 우리 죄를 담당하실 예수님께서 장사되실 것과, 두 번째, 이제 구원받은 성도가 구원을 받은 이후에 지속적으로 죄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될 것을 교훈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무교절의 규례는 예수님께서 피 흘리시면서까지 우리 죄를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구원받은 성도는 죄에서 구별된 생활을 해야 될 것을 교훈하는 겁니다. 누룩이 뜻하는 또 하나는 바로 성경의 가르침과 위배되는 잘못된 가르침, 즉 잘못된 교훈을 뜻하는 겁니다. 특별히 잠언 9장에 보면 세상을 향한 두 종류의 외침, 두 종류의 부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가르침과 교훈이 있지만 결국은 두 종류의 교훈으로 요약할 수가 죄송합니다. 두 종류의 교훈으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교훈이고 다른 하나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교훈입니다. 우리 잠언 9장을 또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9장 1절부터 구약성경 918페이지입니다. 잠언 9장 1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지혜는 예수님을 뜻하죠.
그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그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여종이라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들, 교회를 뜻한다고 할 수가 있겠죠. 4절 무릇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회개하라. 또 지혜없는 자의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먹고 마시라는 것은 믿으라는 거죠. 6절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그리고 생명을 얻은 후에는 지속적으로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자, 이 1절부터 6절까지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생명으로 부르시는 그 부르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6절 말씀과 같이 이제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된 자들은 지속적으로 명철의 길, 의인의 길로 행해야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의인의 길은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르거니와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이 세상에는 또 하나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교훈이 있죠. 바로 사지로, 멸망으로 인도하는 가르침입니다. 13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미련한 계집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그래서 미련한 계집이라는 것은 누굴 말하냐면 음녀, 미혹하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미련한 계집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집 문에 앉으며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객을 불러 이르되 무릇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도적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가 그의 곳에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음부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잠언에는 특별히 음녀에 대한 경고가 많이 기록되어 있죠. 그렇죠? 보면은 뭐 음녀는 꿀을 떨어뜨리거니와라고 되어 있는데 꿀이라는 것은 인정을 말하잖아요. 사람을 인정으로 끌어당기는 걸 말하는 겁니다. 자, 그만큼 이 세상에는 유혹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응? 사단이 자신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는 것처럼 많은 거짓 교사들과 일꾼들은 자신들을 의의 일꾼으로 가장해서 사람들에게 마치 좋은 것을 알려줄 것처럼 말합니다. 그런데 음녀는 귀한 생명을 사냥합니다. 그렇죠? 영혼을 사냥합니다. 지금까지도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좋게 포장된 그릇된 가르침에 유혹되어서 멸망으로 가고 있습니다. 성경은 진리와 다른 것을 가르치고 믿고 따르는 자들이 결국은 심한 흑암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사야서 8장 20절부터 22절 말씀에 보면 그들의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령이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결국 어디로 간다고 되어 있어요? 심한 흑암 중으로 쫓겨 들어가리라. 멸망으로 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의하라고 말씀하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이라는 것은 바로 그들의 잘못된 가르침, 교훈을 뜻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누룩은 비록 작은 것이지만 짧은 시간 온 덩어리에 퍼지게 됩니다. 그렇죠? 누룩은 저폐력이 강하고 작은 것일지라도 그 피해가 아주 막강합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13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3절. 마태복음 13장 33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무엇과 같다? 누룩과 같으니. 어떤 사람이 말씀 위에서 누룩이 복음을 설명한다고 말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누룩은 좋은 뜻으로 쓰이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말씀드렸죠. 주님의 이 말씀은요, 기독교 역사 속에서 사단의 거짓된 교훈으로 인해서 많은 교회와 사람들이 부패하고 타락하게 될 것을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도 보면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한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정말 우리 시대는요,
배도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렇죠? 진리보다는 거짓을 더 따르고 거짓이 진실인 것처럼 포장되고 있고 진리를 말하는 사람은 무엇인가 좀 부족한 사람, 융통성이 없는 사람, 꽉 막힌 사람으로 판단되고 오해받는 그런 시대가 됐잖아요. 우리 시대에 예수님만이 진리라고 말하면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래서 이 기독교인들은 너무 독설적이고 독단적이라고 비난하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죠? 그런데 자, 우리는 예수님과 사도들도 당대 사회적으로 유명히 여김을 받고 존경과 인정을 받았던 유대 종교들로부터 이단이다, 귀신 들렸다라는 비난과 조롱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제자들에게 집주인을 가리켜서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종들이랴. 바알세불이라는 것이 귀신의 왕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죠?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했다고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다. 그러면 예수님 믿고 따라하는 그 제자들은 무엇이라고 더 비난을 받겠냐? 당연한 것이 아니냐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라고 말씀을 하셨죠. 사도행전 24장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 5절 (24장 5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우리가 보니, 우리라는 것은 유대 종교가들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 사도 바울은 무엇이요? 연병이라 천하에 퍼진 유대인을 다 소욕케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무엇이라? 괴수라. 아니,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했다고요? 연병이고 이단의 괴수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그러죠? 14절 이제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죠.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저희가 무엇이라? 이단이라는 도를 조차 조상이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및 선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우리 시대 이단이 많이 있지만, 진짜 잘못된 이단도 많지만 정말 올바르게 복음을 전하면 이단이라고 말합니다. 희한하죠? 자, 주님도, 사도 바울도, 앞서간 믿음의 사람들도 이렇게 올바르게 복음 전할 때에 오히려 비난과 배척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이런 오해와 판단과 비난받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정리해 본다면 누룩은 죄나 거짓된 교훈을 뜻하며 이것이 침투하면 빠르게 퍼져서 한 사람의 운명을 망하게 하고 교회 전체를 병들게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말씀과 같이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 안에 누룩이 침투되는 것을 대단히 경계해야 되겠죠. 자, 두 번째 좀 생각해 볼 것이요. 구원을 받기 전에 주의해야 할 누룩이 좀 있습니다. 구원을 받기 전에 주의해야 될 누룩.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적어도 한 가지 이상 누룩에 오염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무신론의 누룩, 진화론의 누룩, 유물론의 누룩, 죽으면 끝이라는 누룩, 한 번뿐인 인생을 즐겨보려는 누룩, 종교다원주의 누룩 등 우리 시대 다양한 누룩들이 많이 생겨났잖아요. 그렇죠? 이 중에서 특별히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의하라고 말씀하신 세 종류의 누룩을 대표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헤롯의 누룩입니다. 헤롯의 누룩. 마가복음 8장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15절입니다. 마가복음 8장 15절 예수께서 경계하여 가라사대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신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헤롯은
마태복음 2장에 예수님 출생 시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 헤롯 대왕의 아들입니다. 자, 이 헤롯은 자신의 친동생의 아내까지 빼앗았죠. 그렇죠.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책망을 받았지만 돌이키지 않고 결국은 세례 요한을 감옥에서 목베어 죽였습니다. 그러죠. 예수님은 헤롯을 가리켜서 여우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우하면 무엇이 생각납니까? 간교하고 교활한 사람이 좀 생각이 나시죠? 이것은 분봉왕 헤롯이 아주 교활하고 간교하며 권모술수에 능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헤롯의 삶을 보면 그는 하나님과 내세와 영혼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으며 오로지 타락한 본성을 좇아서 자기 생각대로 육신대로 삶을 살았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말씀하신 것은 헤롯이 추구했던 그 삶을 따르지 말고 그 교훈에 속지 말라, 그 삶을 본받지 말라, 그런 뜻이겠죠. 자, 그런데 헤롯은 당대 왕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의 삶은, 그의 말과 행동은 그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줬겠죠. 그렇죠? 추구하는 당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망하고 추구했던 대표적인 삶이 바로 헤롯의 삶이었을 겁니다. 그렇겠죠. 그런데 헤롯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부인하고 내세를 부인하고 타락한 본성을 따라 살았습니다. 양심을 버리고 죄를 추구하며 살았거든요. 예수님은 그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말씀했습니다. 오늘날 헤롯의 누룩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죠? 시편 73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73편 8절부터 구약성경 854페이지입니다. 시편 73편 8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저희는 능욕하며 악하게 압제하여 말하며 거만히 말하며 저희 입은 하늘에 두고 저희 혀는 땅에 두루 다니는도다. 저희 입은 하늘에 두고라는 말은 하나님을 대적한다 그런 뜻입니다. 10절 그러므로 그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극히 높은 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누구라? 악인이라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하도다. 자, 시편 기자는요 악인의 형통함과 그를 따르는 무리들로 인해서 범인하는 중에 깨닫게 된 하나님의 뜻을 교훈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을 했습니다. 악인은 악을 행하는데도 잠시 형통합니다. 그러죠? 그런데 그 모습을 본 세상 사람들은요, 악인이 악을 행하고도 형통하니까 그들의 삶을 본받고 따른다는 거예요. 악인들이 잠시 형통한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악인의 방식을 추구합니다.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라는 것은 악인이 형통한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도 그런 악인들의 삶을 본받고 추구하고 따르게 될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날 문명이 발달하고 죄악이 막 최고조로 이르렀잖아요. 그렇죠? 요즘 뉴스 보면은 무슨 얘기 나옵니까? 뭐 누가 누구를 죽였다, 뭐 이런 얘기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참 우리 시대에 정말 사람들이 타락하고 죄악이 정말 극도로 정말 한계점에 다다랐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우리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 헤롯의 누룩에 오염된 사람들이 참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의라고 말씀하신 또 하나의 누룩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사두개인의 누룩입니다. 자, 제가 지금 구원 받기 전에 주의해야 될 누룩들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헤롯은 하나님을 부인하고 내세를 부인하고 그렇죠? 오직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 타락한 본성을 따라 살았습니다. 자, 그런데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헤롯의 누룩에 오염되기 쉽지만 종교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오염되기 쉬운 누룩이 있는데 그것이 어떤 누룩이냐? 바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의 누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사두개인의 누룩을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당대 유대 종교가들 중에 대표적인 두 파가 있었습니다. 바로 사두개파와 바리새파입니다. 이 두 파는 당대 정치적으로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고 육신적으로도 큰 권세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두 파의 교훈은 당대 예루살렘 성전으로 나와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예배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큰 영향을 주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두개파와 이 바리새파의 교훈이 잘못됐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바리새파의 교훈을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사두개인 많이 들어보셨죠? 사두개인은요 주로 성전에서 제사장직을 맡아서 수행했으며 사회적으로 대단한 존경과 높임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제사장들이었거든요.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은요, 이 사두개인들은 영혼과 내세와 부활을 부인했습니다. 놀랍죠?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와 예배를 드렸는데 그들은 부활도, 영혼도, 내세도 부인했습니다. 자, 사도행전 23장을 볼까요? 사도행전 23장 6절부터 8절입니다. 8절만 읽어볼게요. 8절만. 사도행전 23장 8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라고 되어 있죠. 사두개인들이요, 이제 예수님 당대에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유명한 질문을 하나 만들어 오잖아요. 여러분 아십니까? 7 형제가 한 여자를 취해서 아내로 취했는데 이들이 다 죽었단 말이에요. 나중에 부활 때에 되면 그러면 이 여자는 과연 누구의 아내가 되느냐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하죠. 아실 겁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는 자신들의 주장을 펼치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그럴듯한 질문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드립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은 사두개인들이 구약 성경 중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했던 모세 오경 속에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이 사두개인들의 무지와 편협된 생각을 이제 깨뜨리시고 교훈하십니다. 사두개인들은요, 구약 성경 중에서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했고 나머지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았거든요. 자,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은요, 영혼도 부인하고 부활도 부인하고 내세도 부인했지만요, 헤롯처럼 타락한 본성을 따라 살지 않고 도덕적으로 바른 삶을 살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두개인들이 하나님을 섬겼던 목적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은 현세에 누리는 복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따라서 사두개인들의 삶의 목적은 현세에서 형통하고 존경받고 많은 자녀를 낳고 재물을 얻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이걸 뭐라고 말하죠? 기복신앙이라고 말하죠. 기복신앙. 그러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잘 믿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 세상에서 복받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하나님 섬기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자,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섬기고 도덕적으로 바른 삶을 살아가고는 많은 종교인들 중에서도요, 이 사두개인의 누룩에 오염되어서 기독교를 마치 세상의 많은 종교 중에 하나처럼 기복신앙을 추구하는 종교로 바꿔버리는 많은 사람들이 있죠. 시편 17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17편. 시편 17편 14절부터 15절입니다. 구약성경 812페이지 시편 17편 14절부터 15절.
여호와여 금생에서 저희 분깃을 받은 세상 사람에게서 나를 주의 손으로 구하소서. 그는 주의 재물로 배를 채우심을 입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 남은 산업을 그 어린아이들에게 유전하는 자니이다. 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지만 도덕적으로 바른 삶을 살지만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바른 삶을 살아갔던 이유는 무엇이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적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15절 참으로 구원받은 성도가 추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구원받은 성도는 이 세상의 복이 아니고 영원한 신령한 복, 하늘에 있는 복을 추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세 번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의하라고 말씀하신 또 하나의 교훈이 무엇이냐? 바로 바리새인들의 누룩입니다. 자, 사두개인들은 내세도 부인하고 영혼도 부활도 부인했지만 바리새인들은 이 모든 것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이들은 모든 구약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라는 것도 인정을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믿었던 목적은 현세의 복을 얻고자 함이 아니라 내세의 영원한 복을 얻고자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 얻기 위해서 성경을 상고한 사람들이 있다면 바로 바리새인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바리새인들에게도 심각한 잘못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이 행하라, 지키라고 주신 것이라고 생각을 했죠. 그러죠? 요한복음 7장에 보면요, 이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의 하석을 보내서 예수님을 붙잡아 오게 합니다. 그런데 이 하석들이요, 예수님 붙잡으러 갔다가 예수님 말씀하신 것을 듣고 은혜 받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그 사람처럼 말한 사람은 이제껏 없었나이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하석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라고 말합니다. 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이 말을 통해서 바리새인들이 율법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는지를 알 수가 있죠. 자, 물어볼게요. 율법은 우리에게 은혜를 줍니까? 저주를 줍니까? 율법은 은혜를 가져와요? 진노를 가져와요? 율법은 진노를 가져오잖아요. 저거 이상한 얘기하는 거 아닌데. 로마서 4장 15절입니다. 로마서 4장 15절. 신약성경 244페이지입니다. 율법은 무엇을 이루게 하나니?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은 은혜를 갖고 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율법은 하나님의 진노를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라고 했죠. 이게 뭐가 잘못된 거잖아요. 그렇죠? 성경 분명히 율법을 주신 이유는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보면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죄를 지었기 때문에 율법이 주어졌다는 거죠. 왜요?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셨거든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지키라고 주신 것이라고 믿었고 지켜야지만 구원의 조건으로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가르쳤잖아요. 그러죠? 응? 지킬 수도 없는 율법을 지킬 수 있다고 스스로 생각했으니 당연히 사람들 앞에서는요 어떻게 했겠습니까? 거룩한 척 외식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렇죠.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 종교가들, 특별히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책망한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잔과 대접은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바리새인들이 범했던 심각한 잘못 중에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장로들의 유전, 사람의 가르침을 섞어서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사람의 가르침을 뒀다는 거죠. 마가복음 7장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5절부터 마가복음 7장 5절부터입니다.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유전, 사람의 가르침이죠, 전통이죠를 준행치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가라사대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무엇으로?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지키느니라. 또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유전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가르침과 전통을 더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겠지만 오늘날 정통이라고 하는 기독교의 많은 교단에서도요, 성경에 기록된 명백한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해석과 가르침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가르침을 좇으며 자신들의 전통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 두는 모습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성경은 바리새인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했잖아요. 저희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도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가르침을 더 따르기 때문에 사람의 전통, 사람의 그 잘못된 왜곡된 해석을 줬고 예수님의 영원한 속죄를 부인하고 성경과 반대되는 가르침을 많이 가르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세 번째요. 사람이 정말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이 누룩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 이 누룩을 피할 수 있는 길입니다. 성경은 오직 회개와 믿음만이 참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길임을 말씀하고 있죠. 성경대로,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듭나는 성도만이 영생을 얻게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사람으로 영생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 성경을 기록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했죠. 너희가 어디서? 성경에서 영생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므로 참으로 구원 얻기 위해서는요, 정직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을 상고해야 되겠죠. 그러죠? 사람의 가르침이 아니라 사람의 잘못된 어떤 교훈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고 정직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을 배울 때에 구원에 이를 수가 있잖아요. 요한복음 3장 3절에도 예수님께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누구에게 말씀하셨죠? 이 말씀을요? 니고데모에게 말씀했습니다. 니고데모가 누구죠? 유대인의 선생이며 관원이었습니다. 그러죠? 그런데 니고데모가요, 이 말씀하니까요, 놀랐죠.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반문하잖아요. 선생된 자가 성경에 대해서 무지하고 또 잘못 가르치고 있는데 어떻게 그 밑에서 배우는 자들이 올바르게 가르침받고 영생이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은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게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종교가들 향해서 하신 책망의 말씀 중에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주목할 말씀들이 참 많습니다. 마태복음 23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부터 15절까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뭐하고요?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왜요? 왜 자기도 못 들어가고 들어가려는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할까요? 예, 잘못된 교훈, 사람의 가르침으로 가르치기 때문이죠. 그렇죠. 15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이여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자,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요, 당대 유대 종교가들은 자신들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들어가려는 자들도 그들의 잘못된 가르침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막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 안에도 이렇게 자기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면서 들어가려는 자들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자들이 많죠. 그렇죠.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함으로써 자신도 구원받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정직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을 배울 때에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예수를 향한 믿음을 통해서 거듭나게 됩니다. 그리고 참으로 거듭난 성도만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은혜들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렇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그리스도 안에 어떻게 들어옵니까? 회개와 믿음으로요. 그렇죠. 고린도전서 2장에도 보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거듭난 성도만이 영생을 얻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들을 깨닫고 바른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앞에서는 구원 받기 전에 주의해야 될 누룩들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구원을 받은 후에도 구원받은 성도들이 주의해야 될 누룩들이 있거든요. 이것들을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8절. 신약성경 345페이지 디모데후서 2장 18절. 제가 읽어볼게요. 진리에 관하여는 저희가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당대 거짓 선지자들 중에서, 거짓 선생들 중에서 부활이 지나갔다고 가르침으로써 연약한 성도들,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신앙에서 이제 떨어뜨리는, 그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경고를 했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초대교회 때부터 교회 안에 누룩이 많이 침투했습니다. 거짓된 가르침을 심어줌으로써 성도들과 교회를 어지럽히는 많은 일들이 있어 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서신서들이 기록됐습니다. 서신서들이 기록된 배경을 보면요, 교회 안에 잘못된 가르침들이 침투함으로써 무엇이 올바른 교훈인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사도들이 이 서신서를 기록하게 됐거든요. 갈라디아 교회에는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왔죠. 그렇죠? 율법주의자들은 구원의 조건으로서 율법 준수와 할례를 행해야 될 것을 가르쳤습니다. 너희들 구원받으려면 율법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가르친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연약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혼란을 느꼈겠죠. 아니, 예수님 믿고 회개하고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는다고 우리가 배웠는데 구원받으려면은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말하니까 혼란을 느꼈겠잖아요. 그렇죠? 자, 또한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잘못된 종말론을 퍼뜨려서 성도들의 신앙을 무너뜨리고 성도들의 생활을 방종으로 흐르게 하는 잘못된 노력이 들어왔거든요. 이미 휴거가 지나갔다 가르치는 잘못된 가르침들이 들어왔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구원받은 성도의 휴거가 이미 지나갔다면 구원받은 성도가 어떤 거예요? 버려진 거잖아요. 나머진 자는 버려진 자들이잖아요. 바르게 살면 뭐합니까? 사람들이 방종으로 흐르게 됩니다. 그러겠죠. 또한 골로새 교회에는 다양한 이단 사상들과 누룩들이 들어왔고 그 결과 교회가 분열되는 심각한 위기도 맞게 됐습니다. 자, 분명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초대 교회 때보다 훨씬 더 많은 누룩들이 생겨났고 기독교 안에 퍼지게 됐습니다. 자,
우리가 자칫 잘못하다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올바르게 주의하지 않다 보면 우리 자신도 모르게 그 중에 하나의 잘못된 노력에 오염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 성도들이 주의해야 될 노력들이 무엇인지를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대표적으로 세 가지만 말씀드려볼게요. 첫 번째, 묵은 누룩입니다. 묵은 누룩. 고린도전서 5장입니다. 7절부터 8절. 신약성경 268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8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죄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7절은 구원을 설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8절은 신앙 생활을 설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은 우리가 누룩 없는 새 덩어리가 되게 하기 위해서 피 흘려 주셨습니다. 그렇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피를 주셨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용서받음으로써 새 사람, 새로운 피조물, 새 덩어리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미 죄는 처리되었어도 우리 안에 여전히 죄성이 남아 있잖아요.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구원받은 이후에 지속적으로 무교절을 지켜야 됩니다. 지속적으로 죄에서 구별되는 생활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8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명절은 뭘 말하냐면요, 무교절을 말하는 겁니다. 무교절. 무교절 아시죠?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무교절의 교리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첫 번째는 7일 동안 누룩 없는 떡을 먹는다. 그죠? 또 두 번째는 7일 동안 누룩을 내어버린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처리해 주셨기 때문에 유월절은 단 하루로 충분합니다. 그러나 무교절은 며칠 동안 지키라고 되어 있죠? 7일 동안 지키라 라고 되어 있죠. 7일이 반복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고 역사잖아요. 그래서 7일 동안 누룩을 내어버리라는 얘기는 단순히 구원받고 7일 동안만 죄 짓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니고, 구원받은 이후에 계속해서 죄를 버리는 삶,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될 것을 교훈하시는 말씀이죠. 그러죠? 자, 민수기 6장에도 보면요, 나실인의 규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실이라는 것은 이제 자신을 하나님께 거룩히 구별돼서 이제 드리기로 서원한 그 사람들을 나신이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은 나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민수기 7장에 보면 나실인의 규례에서 하나님은 나실인들은 시체를, 죽은 자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을 말씀했습니다. 시체가 뭘 말합니까? 구원받기 전에 우리 육신에 속한 것들을 말합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 신앙을 생활하는 동안에 지속적으로 육신의 죄로부터, 도덕적인 죄로부터 구별되어야 될 것을 교훈하시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더 이상 죄 가운데 살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러죠? 우리 마음속에 혹 이런 잘못된 생각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이미 구원받았고 이미 영원한 천국은 약속받았으니까 혹 작은 죄쯤은 지어도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들이 들어올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작은 죄, 한 번의 죄를 용납하는 것이 무슨 문제가 될까라고 사람들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뭐라고 말하죠? 아가서 2장에도 보면 포도원을 허는 어떤 여우를 잡으라? 작은 여우를 잡으라. 작은 죄를 용납하면 이 죄는 자라서 우리의 온 신앙생활을 망칠 수가 있잖아요. 그러죠? 전도서에도 보면
죽은 파리가 향기름으로 악취가 나게 하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로 패하게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작은 죄를 경계해야 됩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15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3절부터 34절, 32절부터 34절, 신약성경 283페이지입니다. 32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범인처럼 에베소에서 맹수로 더불어 싸웠으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느뇨?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할 것이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자, 성경은 거짓말에 속지 말라 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삶 속에서 작은 죄를 용납할 때 우리의 온 신앙생활이 패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은요, 가는 중에 잡힌 여인을 구원해 주셨죠. 그렇죠? 나도 너를 정죄치 아니하노니,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했죠?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가는 중에 잡힌 여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주님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구원받은 성도에게 죄 가운데 거해도 된다. 작은 죄쯤은 괜찮다라고 말씀하는 교훈은 한 군데도 없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실로암 연못에서 38년 된 그 중풍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를 만나신 이후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더 큰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말씀을 하셨죠. 성경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결코 죄를 용납한다거나 죄를 좀 지어도 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죄와 싸우되 어떻게 하라?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거룩하신 하나님은 자녀된 성도들에게 거룩할 것을 말씀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거룩은 선택이 아니고 필수죠. 우리의 올바른 신앙생활을 위해서 구원받은 성도가 거룩해야 될 것은 꼭 필요한 겁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신약성경 367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이 말씀은 이제 징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인데 왜 구원받은 성도에게 징계가 주어지느냐? 4절에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피 흘리기까지 대항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진짜 죄와 싸우되 목숨 걸고 싸운다 그런 뜻이죠. 그런데 구원받은 성도가 죄와 적당하게 타협하기 때문에 범죄하게 되고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징계가 주어진다는 것을 교훈하시는 말씀이죠. 자, 5절에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들마다 책질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를 징계하시는 목적은 죄를 버리도록 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더욱더 온전케 만들어 가시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보면요, 구원받은 성도가 징계받을 때에 갖지 말아야 될 합당치 않은 두 가지 마음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잠깐 볼게요. 자, 5절에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뭐하지 말라?
경히 여기지 말라. 구원받은 성도는 주의 징계를 경히 여겨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두 번째, 또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뭐 하지 말라? 낙심치 말라. 하나님 나를 미워하시나 보다. 나는 실패자다. 이런 낙심하는 마음도 갖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신 이유는 사랑하시니까 더욱더 온전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징계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는 죄와 싸우되 정말 필기까지 적극적으로 죄와 싸울 마음을 가져야 되고, 두 번째, 징계받을 때 그 징계를 정말 통해서 죄로부터 철저히 구별되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구원받은 성도가 구원받은 이후에 또 하나 오염되기 쉬운 누룩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외식입니다. 외식. 앞에서 외식은 바리새인들이 범했던 잘못 중에 하나였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죠? 자기 중심적인 삶이 우상 숭배라면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자 하는 것, 사람의 눈을 의식하는 것이 외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우상 숭배의 정의부터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잠깐 보죠. 출애굽기 20장 4절. 구약 성경 112페이지입니다. 20장 4절.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우상은 누구를 위해서 만드는 겁니까? 하나님 위해서 만드는 게 아니죠. 누구를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성경에서 우상 앞에 항상 자기를 위하여라는 말이 나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마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출애굽기 32장에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시내산 밑에 도착했을 때에 모세는 하나님께 율법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시내산 밑에서 모세를 기다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기다리지 못해서 어떤 짓을 했냐면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섬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 때 뭐라고 말하냐면요, 우리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라고 말하거든요. 그렇죠? 우상 숭배는 자기를 위한 겁니다. 물론 구원받은 성도들은 눈에 보이는 우상을 섬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요한 1서에도 보면 우상에서 너희는 우상을 멀리하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우상 숭배할까 하지만 구원받은 성도도 자칫 잘못하면 우상 숭배의 삶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우상 숭배가 뭐라고요? 자기를 위한 삶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기를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자기를 위해서 봉사하고 자기를 위해서 무언가 하는 것이, 이것이 우상 숭배의 삶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는 자기를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위해 삽니까? 주님 위해 살잖아요. 주님 위해서. 구원받은 성도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피 흘리신 그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자칫 잘못하면 구원받은 성도도 우상 숭배의 삶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교훈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2장에 보면 북이스라엘의 초대왕 누구죠? 여로보암이요.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우상을 섬깁니다. 그렇죠. 누굴 위해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을까요? 자기를 위해서 만들었거든요. 왜냐하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까지 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예배하고 오면요, 이 유다 백성들의 마음이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갈까 염려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은 금송아지 우상을 베델과 단에 세우고 그것을 섬기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상을 만든 목적은, 우상 숭배는 바로 자기를 위한 삶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성경에서 외식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마태복음 23장입니다. 마태복음 23장 5절입니다. 마태복음 23장 5절. 저희 모든 행위를 누구에게?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라고 되어 있죠. 그죠? 27절, 28절 또 제가 읽어볼게요. 화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누구에게?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방금 읽은 말씀과 같이 외식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보다 사람의 눈을 더 의식하고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 칭찬받고 주목하고자 하는 것, 즉 거룩하고 깨끗한 척 하는 것이 외식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들도 외식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성도가 외식에 빠지는 이유가 무엇이냐? 두 가지를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의 마음을 들임이 없이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기 때문에 외식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자,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질문하죠. 선생님, 율법 중에 어떤 계명이 가장 큽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한 장만 앞으로 넘겨보세요. 마태복음 22장 35절.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무엇을? 마음을 다하고. 첫 번째가 마음이죠. 내 마음을 다하고. 자, 잠언 23장 26절 말씀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은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함에 있어서 먼저 마음을 드려야 될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신앙생활은요,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림이 없이는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보다 다른 어떤 것을 우선하고 또 다른 어떤 것에 마음이 빼앗길 때에 외식에 빠지게 됩니다. 자, 바리새인들은, 성경에서 바리새인들은요, 돈을 좋아하는 자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겉으로는 하나님을 경건하게 섬기는 척 하면서도 속으로는 돈을 좋아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외식에 빠지겠죠. 그와 같이 오늘날 구원받은 성도들도 세상에 어떤 것에 마음이 빼앗기고 죄를 심상하게 여기면서도 하나님 섬긴다고 할 때 외식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적당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고 적당하게 봉사하고 적당하게 교제에 참여하고 적당하게 전도하려는 마음을 갖게 될 때에 구원받은 성도들도 외식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온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또 지금까지도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마땅하겠죠. 두 번째, 구원받은 성도가 외식에 빠지게 되는 두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할 때입니다. 잠언 29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된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을 두려워해서 애굽에 내려가서 어떤 짓을 했습니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잖아요. 두 번이나. 그렇죠. 한 번은 애굽에서 한 번은 블레셋에서. 분명히 야곱은 하나님께로부터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두려움으로 올무에 걸리게 됩니다. 그렇죠. 사울 왕도 사무엘 선지자에게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움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결국 버림받게 되잖아요. 남유다의 8대 왕이었던 요시야 왕도요,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있을 때는 하나님 잘 섬기고 바르게 정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야다가 죽고 나니까
방백들의 말을 듣고 방백들의 거짓말에 유혹되어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말로가 좋지 않았습니다. 자,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할 때에 외식을 피할 수 있고 올바른 선택을 하며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 신약성경 377페이지입니다. 17절. 외모로 보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자,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자, 하나님은 우리를 외모로 보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여기서 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신다고 돼 있는데, 자, 그러면 우리의 행위는 무엇이 결정합니까? 마음이 결정합니다. 마음이 기우는 쪽으로 우리 행위가 가잖아요. 그렇죠? 마음 가는 곳에 발이 갑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를 판단하신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판단하신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림이 없이는 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을 드림이 없이 한다는 것은 외식이다 하는 거예요. 자, 또 하나 구원받은 성도들이 주의해야 될 누룩이 바로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덕적인 죄를 짓거나 외식에 빠진 경우라도요, 철저하게 이제 돌이키면 신앙을 회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에 오염되면 거의 회복되기가 어렵습니다.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이라는 게 뭐냐면 바로 주님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대적하는 가르침, 기록된 말씀에서 벗어나게 하는 가르침, 이단적인 가르침을 말하는 겁니다. 잠언 19장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라. 올바른 믿음을 생활해서 떠나게 하는 교훈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도 잘못하면 믿음에서 떠나는 교훈에 유혹되어서 교제를 떠날 수가 있죠. 신앙생활을 망칠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9절입니다. 히브리서 13장 9절. 신약성경 369페이지 히브리서 13장 9절.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식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식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이 말씀에 보면요,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복음이 전파되는 어느 곳에든지 이 사단은 거짓된 교훈, 누룩으로 많은 성도와 교회에 문제를 일으켜 왔습니다. 자, 햇빛이 강하게 비치면요, 그만큼 그림자도 짙게 생기잖아요. 그늘도 짙게 생깁니다. 자, 우리 시대에 우리 교회만큼 복음 역사가 활발하게 일어나는 교회가 없잖아요. 그렇죠? 주님이 정말 복음의 빛을 강하게 비춰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만큼 무슨 역사도 강하게 나타나겠습니까? 사단에 회방하는 역사, 대적하는 역사도 강하게 일어나겠죠. 자, 초대교회 때부터요, 영지주의라는 교훈이 들어와서 많은 사람들의 믿음이 떨어지게 됐습니다. 아시아 7교회 중에 하나였던 버거머 교회는요,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이 들어왔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골로새 교회 안에는 철학과 율법주의, 신비주의, 금욕주의 등 많은 누룩들이 들어왔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주의해야 될 이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 잘못된 가르침들, 요한 1서에 보면 12가지를 교훈하고 있는데 그 중에 7가지만 제가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요, 잘못된 누룩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부인하는 것이, 이것이 누룩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2장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2절. 신약성경 389페이지입니다. 요한일서 2장 22절.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뇨?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신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한 평범한 사람이었다면 예수님 한 분의 죽으심으로 우리 죄가 용서될 수 있나요? 없잖아요. 그렇죠? 많은 이단적인 가르침들은 예수님께서 뭐 첫 번째 피조물이었다든지 아니면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이었다든지 삼위일체를 부인하는 가르침을 자꾸 심어줍니다. 이것들 우리가 분명히 경계해야 될 가르침이죠. 두 번째, 죄악과 과도한 누룩이라는 게 뭐냐면요, 교회의 중요성과 교제의 필요성을 부인하고 혼자서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가르치는 가르침이 바로 죄악과 과도한 누룩입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3절 4절에 보면 예수님은요 이렇게 말씀했죠.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뭐하라고요?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주님 안에 거할 것을, 즉 교회 안에 거해야 될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 28절에도 나와 있죠. 요한일서 2장 27절 28절 제가 또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어디? 주 안에 거하라. 2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의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주 안에 거할 때 가르침을 받습니다. 그렇죠. 주 안에 거할 때에 부끄럽지 않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많은 이 죄악과 과도한 누룩들이 퍼져가지고요, 교회의 중요성, 교제의 필요성을 자꾸 부인하게 만듭니다. 혼자서도 잘해요. 애들 노래 중에 그런 노래 있죠, 그죠? 그런 것들이, 그런 잘못된 가르침이 교회 안에 자꾸 들어와 가지고요, 혼자서 신앙생활 할 수 있다. 요즘 이제 코로나 때문에 특별히 더욱더 그런 영향들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러죠? 아유, 그냥 집에서 말씀 듣지 뭐. 그런 생각들이 구원받은 성도 안에 이제 들어오면요, 교회와 점점 멀어지게 되고 결국은 신앙생활 망치게 됩니다. 신앙생활은 무리생활이죠. 신앙생활은 무리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결국 개인생활이 아닙니다. 그러죠? 자, 개인생활은요, 혼자 지내는 거니까 뭐 굳이 뭐 불편할 게 없어요. 그렇죠?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도 됩니다. 그러나 무리생활 하다 보면요, 왠지 좀 불편한 것도 생기고 갈등도 생기고 참아야 되고 그러죠. 이러한 생각들이 강해지면 구원받은 성도도 교제에서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우리는요, 주님 오시는 그 날까지 교회 안에 거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세 번째, 죄악과 과도한 누룩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교회에 세우신 일꾼들 그리고 질서를 부인하고 자기가 성령으로부터 직접 말씀 가르침 받는다라는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성경 보면요,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교사들,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 주셨죠. 그렇죠. 에베소서 4장 4절에, 에베소서 4장 11절에 보면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자로, 혹은 복음 전환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 주셨습니까? 말씀을 공급하기 위해서요. 가르치기 위해서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진짜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이거는 우리 교회 목사님도 몰라. 나만 알아. 이 얼마나 교만한 말이냐고요. 하나님께서 교회에 말씀을 가르치는 자를 세워서 그 일꾼들을 통해서 말씀을 공급하시는데
이 자기가 깨달은 것은 우리 교회 목사도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 혼자만 알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그럴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습니다. 응? 하나님은 일꾼을 세우시고 일꾼을 통해서 일하시잖아요. 그게 질서죠.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보면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있고 말씀으로 가르침 받는 자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가 아니고 자신이 혼자 말씀 읽고도 성경을 깨달을 수 있다? 이런 잘못된 가르침에 유혹되지 말아야 됩니다. 응? 네 번째, 이 정말 중요한 말씀인데요. 단번에 온전함에 이룰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것이 바로 괴악하고 똑똑한 노력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요, 한동안 이런 잘못된 가르침이 미혹되어서 구원받은 성도들 중에서 막 이제 잘못된 대로 좀 휩쓸려간 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대표적으로 왕중생이 이런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잖아요. 그렇죠? 무언가를 깨달으면 단번에 온전함에 이룰 수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자,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구원은 단번에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온전해지는 것은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러죠? 응? 빌립보서 2장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입니다. 신약성경 320페이지.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뭐하라? 이루라. 여기서 말하는 구원이라는 것은 생활구원, 성품구원을 말하는 거죠. 다른 말로 성화라고 합니다. 성화는 점점 이루어가는 거지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응? 디모데전서 4장 7절에도 보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연습하라는 것은 반복하라는 거죠. 점진적으로 이루어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이단적인 가르침들은요, 무언가를 깨달으면 단번에 거룩함을 이룰 수 있고 모든 죄의 갈등들, 유혹의 갈등들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것이 괴악하고 악독한 노력이죠. 성경은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속적으로 가르침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점진적으로 온전함이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또 다섯 번째요. 괴악과 악독한 노력이 뭐냐면요, 거듭난 성도도 계속해서 죄 가운데 거할 수 있다는 가르침입니다. 거듭난 성도도 죄 지어도 된다. 죄 지을 수 있죠. 그러나 죄 지어도 된다는 말은 전혀 다른 말입니다. 그렇죠? 예? 우리 교회는 죄 지어도 된다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실수하고 죄 지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죄를 짓는 것을 당연하게 말씀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괴악하고 악독한 노력 중에는요, 이런 가르침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도 계속해서 죄 가운데 거해도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로마서 6장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경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죄 가운데 거해도 된다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응? 로마서 6장 15절 말씀에도 보면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번 찾아보죠. 로마서 6장 신약성경 247페이지입니다. 로마서 6장 15절.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1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죠.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구원받은 성도의 삶 속에 죄를 조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는 구원받은 성도로 하여금 죄와 싸우고 죄로부터 구별될 수 있는 이유를 주죠. 동기를 주십니다. 그렇죠?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거룩하게 삶을 살아야 되겠다, 거룩해야 되겠다는 소원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단적인 가르침은요, 은혜는 폐허해지지 않으니까 죄 져도 된다라고 가르친다는 게 잘못된 가르침이죠. 그렇죠? 자, 6번째, 같은 말씀을 반복해서 들을 필요가 없고 늘 새로운 것들을 배워야 된다고 가르치는 것이 이단적인 가르침입니다. 중요한 거죠. 자, 요한일서 2장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4절, 신약성경 390페이지입니다.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의 안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우리 교회에서 배우는 말씀들이요, 막 늘 새로운 말씀이 아니잖아요, 사실은요, 그죠? 조금은 내용들이 조금 다르고 표현 방식이 조금 다르다 할지라도 사실은 우리는 처음 들은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배우는 자들입니다. 그러죠? 수요일날 우리 이제 요한 목사님 말씀 쭉 들어보면요, 목사님이 새로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늘 같은 말씀하시지만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지켜주고 우리 믿음을 지켜주고 우리가 거룩하도록 하고 주님을 향해 열심을 품도록 하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게 하고, 그렇죠? 늘 먹는 음식이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는 거지, 우리가 어쩌다가 외식해서 먹는 음식이 우리 건강 지켜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단적인 가르침들은요, 그러니까 어떤 교회는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이 교회는 맨날 구원만 얘기해, 맨날 똑같은 얘기만 해. 예, 그게 맞습니다. 여러분 혹시 집에서 매일 다른 반찬으로 밥 드시나요? 우리 매일 똑같은 반찬에, 거의 비슷한 반찬에 밥 먹고 삽니다. 그렇죠?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건강을 지켜줍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늘 배우는 동일한 말씀들, 동일한 교훈들, 비슷한 교훈들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믿음 지키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었고 너희에게는 뭐하다? 안전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뭔가 우리 교회에서 배우지 않은 뭔가 좀 새로운 어떤 가르침, 신선한 것을 뭔가 기대하려고 하지 말고 기록된 말씀에 더 깊게, 더 견고하게 뿌리 내리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7번째, 마지막으로 이단적인 가르침들은요, 기록된 말씀을 판단하게 하고 왜곡시키고 말씀 밖으로 넘어가게 합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3장 볼까요? 베드로후서 3장 16절 17절입니다. 베드로서 3장 16절 17절,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자, 우리는 기록된 말씀 안에 거해야 되겠죠? 그런데 많은 이단적인 가르침들이요, 이 기록된 말씀을 진부하는 것, 옛날 것, 현 시대에 적용되지 않는 말씀, 그렇게 치부하고 말씀을 잡고 말씀에서 벗어나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그 날까지 이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키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구원은 받은 성도들이 이렇게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에 오염되지 않으려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하와가요, 아담이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그 말씀을 확신했다면 결코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서 선악과를 따먹지는 않았겠죠. 그렇죠. 우리는 지금보다 더 하나님 말씀을 주목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기를 힘써야 되겠습니다. 이런 속담이 있잖아요. 이런 격언이 있죠. 구르는 돌에는 이끼가 끼지 않는다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그와 같이 열심히 주님 말씀 배우고 순종하는 신앙생활을 하면 누룩이 끼어들 여지가 없겠죠. 그렇죠? 그런데 구원받은 성도가 말씀을 좀 등한히 하고 말씀에 불순종하고 말씀을 판단하는 삶을 이렇게 생활을 하다 보면요, 어느 순간 누룩에 오염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교회 전체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가 있죠. 자, 시편 119편 한 군데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119편 128절입니다. 구약성경 894페이지 시편 119편 128절. 그러므로 내가 범사에 주의 법도를 바르게 여기고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을 따라 신앙생활 할 때에 모든 거짓 행위들, 모든 거짓된 교훈들로부터 지키고 보호받고 신앙생활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 몸된 교회 안에 심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남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 감사드립니다. 세상이 더욱더 타락하고 심지어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도 조차 믿음을 미혹하는 많은 거짓된 교훈들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또 순종하며 살아가는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 또 온전함을 이루며 마지막 때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특별히 내일부터 진행되는 우리 대전도 집회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올바르게 증거되고 하나님을 찾고 구원 얻기를 소망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 앞으로 나와 인도되어서 하나님의 사랑 깨닫고 구원받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먼저 구원받은 성도들도 한 마음으로 함께 이번 집회에 동참하고 또 많은 영혼들을 전도할 수 있는 귀한 집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